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 처음에 상호관계, 유쾌한 체험, 안정감, 젊음 또는 그 나름의 자연스러운 리듬에서 오는 여타의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고 또 파괴적이다.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균형을 잃게 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려고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질식시키고 말 것이다. 호흡을 예로 들어보자. 그대는 한번 들이마신 숨에 매달려서는 살 수 없다. 그대는 반드시 숨을 내쉬고 허파를 비운 다음 새로운 공기로 다시 채워야 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먹은 음식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서는 살지 못한다. 그대의 몸은 먹은 음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상호관계에서 어떤 자질을 유지하거나 창출해내는 시도 때문에 아니면 자신에게 해방감을 준 특별한 체험을 똑같이 재현하려는 노력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탈은 생명 그 자체에 내지 않은 리듬을 존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생명을
이 한정된 영역 속에서 그 나름의 조건 아래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탈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냉혹한 경멸이나 감정적 무관심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심원하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나아가 바라고 나아가 바라지 않는 모든 것과 관계된다. 이것은 바라거나 바라지 않음에서 나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토마스 모 성인의 말 맞다나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이라 부르는 이 성가신 물건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탈은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이나 명성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즐러. 만자네다의 선교 강론 중에 나타나신 아기 예수. 북스페인 1903년. 우리 모두 다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 암브로시오의 찬미가의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아기 예수의 현현은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만자네다의 선교 십자가 위에 아기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아기 예수를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성당 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올 아스토르가의 주교님께서는 즉시 정확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수석사제 돈 안토니오와 주교님의 공증인인 토마스 데 바리를 조사단으로 해서 만자네다로 보내셨는데 맹세를 한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기록하라는 위임과 전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주교님은 그분 교구의 교회 관보에다 이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자네다의 아기 예수의 현현은 주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현현에 대해서는 주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자네다의 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밤낮으로 교대하여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 주님을 흠숭하기 위한 성찬식의 형제회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아기 예수 현현의 순수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아마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신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든 교구의 사람들이 혈안간 하느님과 신앙에 대해 열렬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목마른 사슬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 가슴에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예수님, 저희를 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사랑의 인도를 받으신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전쟁과 테러, 폭력과 불의, 그리고 속임수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소서.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이들이 사랑과 연민 가득한 당신의 눈길을 마주하게 하소서. 지지와 도움, 우정어린 손길을 찾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특별히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정화하시고 증오와 폭력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현재 세계 상황을 예수께 봉헌하고 비록 작지만 당신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여 변화를 불러일으킬 결심을 한다. 축복 기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저희 마음이 치유되어 평화와 사랑이 다시 찾아오리다.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마음, 특히 모두에게 잊혀져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소서. 당신의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여 분열과 증오와 고독을 극복하는 새 길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저희의 사랑이 온전해지리이다.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 높이 찬미하세. 주께 노래 불러 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나날이 구원하심을 널리 받으리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기적을 만백성에게 두루하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을 높이 찬미하세.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의회들 서구의 신화 아우구스티노 및 의화 논쟁과 은총 논쟁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 590에서 604 그러나 교회의 내적 생활을 위한 그의 활동 의미는 더욱 컸다. 그는 성직자를 개혁하였는데 이 목적을 위하여 교황 제2 초기에 사제생활과 사목자 활동의 대강령인 사목지침서를 저술하였다. 이 저서는 중세기 동안 사제 양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의 저서 욥기 해설은 욥기에 대한 윤리신학적이고 실천적인 해설서인데 중세의 윤리신학과 수덕신학의 기초 교본이 되었다. 네 권으로 된 대화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서구 수도자의 위대한 시조인 누르시아의 베네딕토에 대해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그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그를 서방 수도 생활의 본연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전례 분야에서 그레고리오는 미사를 개혁하고 미사 전문을 오늘의 형식으로 만들었다. 아마 그는 그레고리오 성가도 개혁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가 과연 또 어느 정도까지 이른바 그레고리오 성가의 창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가는 문제로 남아있다. 그가 새 찬미가를 작사 작곡하고 하나의 음악론까지 썼다는 것은 근거 없는 후세의 조작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로마에 가수학교를 세웠을 것이라는데 기인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아우구스티노와 나란히 중세의 정신적인 아버지요 스승이 되었다. 확실히 그는 아우구스티노의 위대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전환기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미래 개척자로서의 그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묵동, 세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경건하고 부지런한 두 가족, 예수님의 어린 친구들. 어느 해 올림피아는 두 아이를 데리고 성체 거동에 참석했었다. 그때 히아친타는 행렬하는 길에다가 꽃을 뿌리는 천사 대열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히아친타는 놀다가도 한 줌의 꽃을 꺾어다가 공중에 뿌리는 것이었다. 뭐라는 거니? 나 말이지 천사의 본을 뜨는 거야. 예수님께 꽃을 뿌려드려 하고 히아친타는 대답하곤 했다. 루치아의 언니 마리아는 행렬의 복사단 천사의 옷을 만드는 일을 맡고 있었다. 루치아는 당연히 이 특선 대열에 끼어 있었다. 어느 날 루치아는 가봉한 그 옷을 잠깐 입어보고 히아친타에게도 입혀주었다. 히아친타는 너무 기뻐하며 자신도 천사 대열에 끼게 해달라고 졸랐다. 두 소녀는 마리아에게 간청하였고 친절한 신신가인 마리아는 곧 고개를 끄덕이면서 날개 달린 옷을 입혀주고 꽃을 뿌릴 때 어떤 모양을 해야 하는지 그 동작과 자세를 낱낱이 가르쳐 주었다.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지? 흥에 겨워 히아친타가 물었다. 그럼 신부님이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어 하고 루치아가 대답했다. 히아친타는 기뻐서 깡총거리면서 이제 곧 그 축일이 되는 거지? 하고 묻는 것이었다. 드디어 고대하던 날이 돌아왔다. 두 사촌은 그윽한 향기를 뿜는 꽃이 가득 담긴 꽃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제단 밑에 서 있었다. 행렬이 시작되자 각자는 성체를 모신 청계 앞으로 가서 정해진 자리에서 마리아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일제히 꽃을 뿌렸다. 그런데 히아친타는 소중히 꽃바구니를 그대로 간직한 채 손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루치아가 안타까워서 아무리 눈짓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히야친타는 꽃잎 하나도 뿌리려 하지 않았다. 오직 성광을 들고 계시는 사제만을 정신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 지음 디오그넷 편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문 도대체 하느님의 정의 외에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겠는가? 계명을 경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품속 이외에 어디서 깨끗해져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오, 이 얼마나 멋진 교환이며 이 얼마나 신비로운 작업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불의가 한 분의 정의 속으로 묻혀들고 계명을 업신여긴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정의로운 한 분 안에서 의롭게 된다니 이 얼마나 큰 자비인가. 하느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자연 본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턱없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 무능한 존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진 구세주를 보여주셨네. 하느님께서는 이 구세주를 통해 우리가 당신의 자비를 믿도록 하시고 당신을 우리를 먹여 살리는 존재, 아버지, 스승, 조언자, 의사, 지혜, 빛, 영광, 명예, 힘, 생명으로 보여주셨네.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 아무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네. 나에게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야훼, 여호와라는 신 이름의 의미.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우선 풀린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한글로 번역 표기된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흐예라고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가 본래는 자음으로만 표시하는 문자이므로 그 히브리어 자음 4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YHWH가 된다.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에 2가지 상례가 있는데 영어 성경 개역 표준역에서는 그대로 YHWH로 표기해 놓았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 여호와라고 영어 발음 표기를 해 놓았다.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이름 야훼와 여호와는 2가지 서로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발음이 다른 2가지 표기 방식 때문에 나타난 같은 신의 이름이며 미디안에 불타는 떨기나무 한 복판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모세의 하나님 체험 이야기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유일신 이름이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히브리 온문 경전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유일신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인데도 그러한 신호칭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수수께끼는 다음 2가지 사실, 즉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지닌 특별한 의미, 특히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하는 의미가 우리 현대인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과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풀린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6. 병이 괴롭히는 그곳에서 치유하라.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여기서 사목직이란 겉으로 보이는 혼돈과 병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의 본질에 주목하며 사람을 믿는 일이다. 물론
어둠의 세력층과 파괴적인 공격층 아래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만나신다.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의 가치와 그의 내면에 있는 건강함과 온전성,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등을 믿는 것이다. 자기 존재가 다른 이에게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더러운 영이 들린 게라사 사람처럼 어떤 한 사람의 본질을 참으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자주 듣고 있다. 우리 수도의 한 형제는 잔치에서 언짢아하며 슬프게 서 있는 한 남자가 몸을 돌려서 갑자기 미소 지을 때까지 그를 위해 예수 기도를 조용히 드렸다. 어느 수녀님이 아이들 모임에서 싸우는 병든 쌍둥이 형제 사이에 그냥 조용히 앉아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한 아이가 갑자기 수녀님과 함께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믿음을 통해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 그를 믿어야 한다. 즉, 그의 불멸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친히 그 바탕에 머물러 계시는 그의 영혼을 믿어야 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당신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고백한 스테파노를 불러 올리신 성부여, 믿음과 사랑으로 당신을 배웠기를 바라던 저희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소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시려고 지옥에 내려가신 주님, 그들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기쁨이 되어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어주시어 죄의 슬픔을 물리치고 영생을 갈망하게 하소서. 병고와 슬픔과 종살이와 귀양살이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소서. 주님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당신 용서의 은총과 새 생명의 기쁨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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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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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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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